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 1서 보십시다. 신약성경 요한 1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요한 1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즉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게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우선 26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 1서에 나타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이 시대에 우리가 비진리, 적그리스도와 힘있게 투쟁하게 하시는 복음 진리를 지금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하여금 투쟁케 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그 투쟁의 그 대상이 있다는 뜻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것은 잘 싸워가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이 있습니다. 그 투쟁의 대상이 요한 1서의 말씀으로는 그 적그리스도인데, 이미 그 이전에 그 유대주의와 투쟁케 하시고 세속주의와 투쟁케 하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요한 1서에서 적그리스도와 이제 투쟁케 하시는데, 그만큼 우리가 싸워가야 될 그 대상이 얼마나 만만찮은 그 대적이 우리 앞에는 그 놓여져 있음. 하나님께서 그런 그 환경, 그런 상황에 우리를 두시고 우리를 신앙생활 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유념하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대적이 없다면 우리는 투쟁할 이유도 없고 우리가 긴장할 이유도 없고,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뜻 가운데 모여서 진리의 말씀으로 늘 양육받고 무장해 가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교회를 언제나 그 좌우편에 또 앞뒤로 다윗의 표현대로 말하자면 우겨 쌈을 당할 정도로 그 대적의 한복판 가운데 우리를 두시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우리를 기르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게 하고 진리의 힘만을 통해서만 승리에 갈 수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이 요한 1서를 읽어나가는, 또 요한 1서가 오늘 우리 이 시대에도 가장 그 적합하고 소중한 말씀으로 다가오는 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우리는 대적이 누군지도 모르고, 또 대적의 유혹과 대적의 도전 앞에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고, 또 실제로 연약한 교회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라야 교회는 승리를 구가할 수 있고 힘있게 전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대적과 넉넉히 싸워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진리의 말씀, 약속대로 오신 성령께서만 우리를 하여금 승리의 길로 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는 우리 앞부분에서 살핀 대로 말씀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그 확정을 우리에게 해줍니다. 예수는 참으로 영원한 로고스가 이 땅에 나타내신 바 되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담겨 있고, 그를 통해서만 우리는 진정한 성도 간의 아름다운 그 사귐이 있고, 그의 말씀이 우리에게 비치면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제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섬기는 삶으로
새 계명을 지켜나가는 그런 삶으로 그리스도는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 확인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런 그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사도 요한은 그 예고를 합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이제 너희들을 미혹해 하려고 할 것이다. 진리에 서 있는 너희들을 흔들어 놓고 미혹해 하려고 할 것인데, 오늘 본문 22절 말씀이 이제 그 적그리스도가 어떤 그 정체를 가지고 있고 그들이 어떤 식으로 교회를 회방하는가, 성도들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가 하는 것은 22절 나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적그리스도는 진리를 왜곡시켜 가지고 진리를 거짓으로 이제 변질시키고 바꾸는 자인데, 이는 이미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단 권세가 이제 와서 하와를 유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으면은 이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죠. 그래서 속이는데, 그런 그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그럼 진리는 뭐냐? 반대로 말하면 거짓이 아닌 그 진리는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임을 주장하는 것. 예수만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고 그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 그 안에 우리 삶의 목적과 가치가 있는 분.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참된 그 진리라는 거죠. 그 진리의 토대 위에서만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거짓이 뭐냐? 지금 이 적그리스도가 교회를 흔들어 놓을 때 가르치는 거짓말, 거짓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것. 진리는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가르치는 건데 그걸 부인하게 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것이 사단 권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 성경을 자꾸 훼손시키고 신학을 변질시키고 성도들의 영혼을 자꾸 미혹해 하는 그 핵심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죠. 구라파 교회가 18세기, 19세기, 20세기, 3세기를 거치면서 지금 영적인 생명력을 다 상실하고 교회당은 전부 지금 관광지로, 댄스홀로, 지금 마호멧 회당으로 지금 다 바뀌어 나간다는 거 아니? 영국, 독일이고 할 것 없이. 그렇게 되는 그 가장 그 핵심이 그 예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그리스도. 그는 영원한 생명을 담보하고 있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그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게 될 수 있다는 이 영원한 진리. 이것을 부정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들은 예수는 하나의 그 탁월한 종교 선생으로, 종교적 선생 정도로 도덕적 가르침을 하는, 이 땅 위에 도덕적 가르침을 하는 그 종교적 선생으로 자유주의 신학이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무의로 걸었다라든가 처녀에서 잉태했다라든가 안전방위를 즉석에서 일으켰다라든가 바다를 잔잔케 했다라든가 이런 모든 그 이적들은 실제 사실이 아니라 신화에 불과하다. 그런 이적들을 다 예수의 상에서 걷어내버려야 된다. 걷어내버려 예수는 그저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고 실제로 그 사랑을 몸소 실천한 훌륭한 그 종교적 지도자이다. 석가모니라든가 소크라테스라든가 이런 사람과 그 유사한 반열의 종교적 지도자다. 이것이 그 자유주의 신학이 가르친 내용이고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부정해요. 예수가 만왕의 왕이시라는, 예수야말로 온 우주 만물의 그 주관자이시고 아무도 해낼 수 없는 그 죄사함,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대권을 가지고 있는 분, 하나님의 권한을 가지고 오신 분, 너희 죄가 사해졌느니라. 이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죠. 인간이 인간의 죄를 용서가 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 자신도 누구라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 모든 인간의 죄를 용서하고 하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교회를 지금도 장악하시는 분, 역사의 주재자. 이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내용을 이제 안 받아들이는 거죠. 이런 내용.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고 이것이 최대의 거짓말입니다. 최대의 거짓말.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다가 하는 그 거짓말 있지 않습니까? 살아가다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짓말이라든가 그런 것은 그 파생적인 거짓말. 그것도 그래서 좋은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가장 근본적인 거짓말, 근본적인 거짓. 그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정하는 것. 이 땅에 오셔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초라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이제 확정해 주시고 영생을 약속해 주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시는 분. 성령을 보내서 온 이 땅의 교회를 지금도 하늘 위에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 그가 바로 하나님의 그 능력과 긍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 계시의 절정으로 나타나신 분.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운명이 이 땅에 속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근본도 창세전에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택함을 받았고 우리 또 영원한 우리 천국이 우리의 갈 본향이라는 사실. 그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영원을 믿는, 영원한 생명을 믿는 우리인데 가장 큰 이 땅 위의 거짓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는 부정하는 자, 부인하는 자. 자,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그러니까 아들을 부인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자동적으로. 그 아들을 인정해야 그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23절에 나옵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아들을 시인하는 자.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 그는 곧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또 시인하게 되는 결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를 알 길이 없다는 거죠. 이게 특별 계시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타락한 인생의 이 피조 만물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권능, 그의 은혜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작정해 놓으시고 구약에 그 무수한 약속을 해 놓으시고 약속대로 그리스도를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고 구약의 무수한 약속대로 출생하고 출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구약의 약속대로 그 예수의 일거수일투족이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서 하나님이 역사를 지배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입증시켜 주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로 깨닫게 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참으로 살아계심을 우리가 이제 믿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적 그리스도를 너희가 분명히 깨달아서 그를 끝없이 대적해 나가야 된다. 투쟁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말씀 운동에서도 언제나 성경 어디를 가르쳐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모든 주권을 가지고 인도를 해 가십니다. 성경 어디를 가르쳐도 그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것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그것만이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이고 그것만이 우리 교회를 자라게 하는 유일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24절 보시면 처음부터 들은 진리를 잘 간직할 것을 이제 권고합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버지의 안과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
자, 여기서 사도 요한이 두 번이나 강조하는데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 다음 문장도 그러죠.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처음 들은 것이 뭔가 하면은 구약의 약속대로 예수는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라, 그리스도라 하는 그것이 너희가 처음 들었다는 거죠. 그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고 또 너희 안에 그것이 거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걸 꼭 간직하고 그걸 꼭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 외에 다른 진리가 없으니까. 그 외에. 이 진리는 영원하고 불변한 것이기 때문에 이 처음부터 들은 것, 이걸 꼭 잘 간직하고 지킬 이유가 있다. 이걸 이제 흐트린다는 거죠. 지금 적그리스도들이.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학은 오늘 우리 말씀 묻는 성경 신학 이렇게 하지 않아요? 또 우리 교회가 지켜야 될 그 진리의 내용, 그걸 다른 표현을 쓰면 우리는 성경 신학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우리가 지켜야 될 그 진리의 내용은 처음부터 들은 그걸 그대로 지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수주의라 그래요. 우리 이제 신학적으로 이걸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로마서 지금 배우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다는 건 그리스도임을 증명하셨으니 하늘의 모든 그 능력과 은혜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신 거니까, 그 아들의 방식을 통해서.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한 방편이죠. 그 아들을 보면은 누구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아들의 생김새, 성격, 이거 어떻게 그렇게 닮았느냐 할 정도로 부인을 못 하거든요. 그 자식의 그 성격이라든가, 뭐가 발가락이라도 하나 닮았다는 거 아니에요? 뭐든지 참 이상할 정도로 빼어 닮았다는 거죠. 그 자식은. 그래서 그게 이제 일반 계시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그대로 이제 보여준 거라는 거죠. 그것을 그대로, 그게 이제 처음 들은 겁니다, 이게. 이제 사도 요한이 이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너희가 처음 들은 것을, 이것을 변질 없이 지켜나가야 된다. 이걸 이제 보수하는 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이게. 이걸 그래서 보수신학이라 혹은 보수주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신학적으로. 이것의 반대가 이제 진보주의입니다. 진보주의 신학. 진보주의. 우리는 이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이 보수신학이라는 건데, 왜냐하면은 보수라는 건 있는 걸 그대로 지킨다는 거 아니에요? 처음 들은 것을 그대로 지켜요. 이게 영원하고 불변해요. 진리가 자꾸 이렇게 진보해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수 신학 외에 모든 신학을 이제 진보주의 신학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지금 왜 이것을 사도 요한이 이렇게 강조하는가 하면은, 처음 들었던 사람은 이걸 잘 지킵니다. 처음 예수님에게로부터 직접 들었던 사도들 있잖아요. 사도들한테 들은 사람들을 이제 속사도라 그러고, 사도들에게 직접 배운 사람들. 요 시대가 조금 지나가면 이제 교부 시대가 오는데, 교부 시대가. 사도들 다 죽고 나면. 그러면 약간 변질의 요소가 생겨요. 변질의 요소가. 이 교부 신앙만 하더라도, 이 교부라는 말도 이미 그 타락의 그 징조를 잉태하고 있어요. 교회 아버지라 이런 거니까. 교회 아버지라 이런 뜻이니까. 여기 조금 더 타락하면 이제 교황으로 전전하지 않아요? 교황으로. 처음에는 약간 변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는 것 같지만은, 교부 시대 오면 상당히 그 타락의 냄새가 물씬 풍기고, 조금 더 가면 이제 굉장한 이제 타락의 농도가 좀 짙어집니다. 이렇게 이제 교회사가 진행돼 와서 한참 이제 16세기 종교개혁 때까지 아주 부패의 길로, 타락의 길로 교회가 빠져들지 않아요? 이것은 그 처음 들은 것을 보수하지 않은 거죠. 그대로 지켜야 된다는 거죠. 처음 들은 걸 그대로, 전 교회 성도들이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될 내용이 있다면 바로 처음 들은 거예요. 우리가 말씀운동 처음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 이제 이렇게 출발을 해서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다. 그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신 것이다. 이 성경에 있는 진리를 그대로 지금 하나님께서 밝혀냈어요. 이것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그 메시지 안에 하나님의 무궁한 은혜와 사랑이 담겨있다. 우리의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고 지금도 교회를 다스리고 약속대로 인도해 가시는 분, 그가 그리스도다. 이게 처음 들은 거예요. 그걸 그대로 보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사도들한테 들었을 때 이 속사도들이 상당히 이제 건전하게 듣긴 하지만은 한 시대가 조금 더 가면 자꾸 이렇게 그 내용이 자꾸 변질이 되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보수신학이라는 건 자꾸 이렇게 변질돼 가는 걸 원래 처음 들은 걸로 이렇게 끌어올리는 작업이에요. 처음 들은 걸로. 이 작업을 정말 치열하게 이제 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16세기 종교개혁도 이렇게 처음 들은 말씀에서 멀리 떠나가 버리죠. 교회를 다스리는 분이 그런 황제가 있다는 거죠. 이 예수가 그리스도를 부정한 거 아니에요? 예수가 우리의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모든 성도들을 지배하시는 분이고 다스리시는 분이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교회를 주관하는 자가 실질적으로 주관하는 자가 교황이 이렇게 등장을 해버립니다. 처음 들은 것으로 다시 돌아간 게 이게 16세기 종교개혁이에요. 여기서 개혁이라는 말은 이 개혁이라는 거는 이게 변질된 걸 이제 바꾼 거죠. 그러니까 변질된 걸 바꾸었을 때는 개혁이라는 말을 쓰고 처음 들은 걸 그대로 지켜야 된다 했을 때는 보수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얼핏 보면 보수신학인데 왜 개혁이라는 말을 쓰느냐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혼돈될 수가 있는데 이때 우리가 지켜야 된다 했을 때는 우리가 처음 들은 것입니다. 처음 들은 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리,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그 진리, 이걸 그대로 지켜가야 된다는 거죠. 그 16세기 종교 때 상당히 이렇게 처음 들은 진리 쪽으로 이제 끌어올렸는데 또다시 지금 이렇게 돼버린 거죠. 또다시. 그래서 말씀 운동이 다시 처음 들은 사도 요한이 지금 증거하는 대로 처음 들은 진리로 이제 우리가 돌아가는 거죠. 처음 사도 요한이 당대 요한 그 일서를 받는 그 독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준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지금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그게 보수주의. 지금 교회의 강단이 자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자꾸 흐려지고 성도들이 열심히 내야 됩니다. 뭘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인간이 주체라는 거죠. 내가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해야 또 뭘 해야 된다는 거. 내가 이제 주체라니까. 그리스도 자리에 자꾸 인간이 이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서 그분이 우리를 지금 불러 모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섬기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처음 들은 대로 우리가 증거를 할 때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게 되고 그와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거죠. 지금 요한복음이나 요한일서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어 우리가 하나라는 걸 느끼게 된다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지 않으면은 자꾸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분리되기 시작해요. 내가 삶의 주체로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괴로움과 염려와 걱정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장악하시고 완전히 약속대로 우리를 지켜가시는 분, 그가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분,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 그걸 우리가 그대로 처음 들은 대로 우리는 지켜나가는 것. 이게 교회가 이 땅에 존속하는 의미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빗나가는 게 있으면 바로 빨리 처음 들었던 자리로 돌아오는 것. 여기서는 많이 빗나가서 돌아왔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 좀 말씀 운동도 너무도 지금 많이 지금 강단이 빗나가 있어요. 이렇게 아주 단순한 진리인데 기독교는. 그래서 다시 처음 들었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 말씀운동 교회의 그 존속 의미 아닙니까? 존속의 의미. 우리가 지킬 것이 없으면 우리가 참으로 처음 들은 거 지킬 것이 없으면 인생에 사는 의미가 없는 거죠. 참으로
지켜야 할 그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그 처음 들은 말씀을 지킬 때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우리 삶의 진정한 의미가 그 안에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는 거죠. 25절 보십시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처음부터 들은 것, 그 안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죠. 26절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이 진리를 자꾸 미혹해 하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다는 거예요. 이 당대에도 많은 거죠.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그 거짓말, 예수가 그리스도는 부정하는 처음 들었던 것을 자꾸 희석시키고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 그런 시도들을 저지하고 다시 한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처음 들은 걸 꼭 지켜라. 거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거기에 참된 그 약속의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말씀 운동이 25년 동안 이렇게 진행되어 왔는데 참 우리가 처음 들었던 거 이걸 그대로 간직하고 보수하기 위해서 그 안에 우리의 참된 평강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우리 교회의 성장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지키려고 애쓰고 또 그렇게 애쓰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를 해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시간만 나면 틈이 있으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견고한 교회를 지키는 일, 처음부터 들은 것을 지키는 그 보수하는 가장 소중한 일이라는 거죠. 거기에 우리의 삶에 참 기쁨과 보람이 있습니다. 27절로 29절 보시면은 기름 부음이 가르치신 대로 주 안에 거하라고 권고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이 기름 부음 약속대로 오신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의미하는 거죠. 기름 부음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역사하시면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래서 올바른 성령의 역사는 어떤 게 성령의 역사냐? 예수가 참으로 약속된 그리스도라는 걸 가르치는 거. 그게 올바른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성령은 그리스도가 약속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보내신 분이니까 그가 하는 일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자꾸 깨닫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목사는 그저 가르치는 도구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하나님을 가르치는 한 도구로 쓰임을 받을 뿐이지 오늘 본문 말씀대로 그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친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보다 가는 게 낫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지금 깨닫고 그 신령한 진리를 발견하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와 떠나는 것이 낫다. 내가 가면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니 그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전부 가르쳐주는 선생이 또 온다는 거죠. 보혜사니까. 그 은혜를 보호하는 선생이 온다는 거죠. 진짜 선생은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자꾸 깨달음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목사는 가르치는 자는 그냥 성령의 인도 따라서 쓰여지는 종이지 실제로 성도들의 그 지각을 여시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구나. 약속대로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를 보냈고 지금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를 지금 인도하시고 깨닫는 영을 지금 부으시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은 그 참되고 거짓 없는 그 진리를 가르치는 분은 참 기름 부음이 되신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라는 거죠. 28절을 보십시다.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의는 우리가 로마서에서 배운 대로 우리는 모든 인생이 다 하나의 불의한 인생인데, 불의한 인생을 의는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하나님의 그 의가 있는 거죠. 이 올바름, 그리스도만이 올바르시고 우리는 전부 불의한 인생인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거죠. 우리 안에는 의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의를 행하는 자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의를 행하는 자, 그러니까 의의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것,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을 만한 근거와 조건과 능력이 전혀 없다,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의한 가운데 가두어 놨기 때문에 우리가 맺게 되는 열매는 불의의 열매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그걸 너무도 자세하게 밝히지 않습니까? 미워하고 시기하고 피조물을 더 창조물보다 더 섬기고 갈등하고 사악하고 무정하고 쫙 나오는 그 불의의 열매들, 불의한 삶의 모습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알리라. 의를 행하는 자. 그러니까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안다.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것을 깨닫게 된다. 우리가 의를 행하는 자, 그 의는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풍성히 깨닫고 하나님을 점점 범사에 인정하게 되면 사악한 마음도 사라지고 시기하는 마음도 사라지고 미워하는 마음도 사라지고 사랑하게 되고 화평하게 되고 마음에 희락이 넘치게 되고, 이게 다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 그걸 다른 표현을 의의 열매, 의를 행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 하신 그 무한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 하여금 점점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어느 누구도 높음도 깊음도 환난도 기근도 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낼 수가 없다.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완전히 하나 되게 하셨다.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떨어져 나가 있던 존재를, 그래서 완전히 불의한 열매만 맺고 살던 존재를 그 포도나무에다가 접붙임을 해서 이제 그 생명에 연결을 시켜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면은 그 의를 행하게 되는 거죠. 의의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그러니까 의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맺게 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맺힌 것은 포도나무의 그 진액이 나로 하여금 맺게 하신 것이지 내가 맺은 열매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지금 요한일서의 가르침이고 요한복음에서 포도나무의 비유고 지금 다 그런 거죠.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움직이고 우리를 하여금 우리를 변화시키고, 전에 불안하고 염려가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거나 모든 범사가 하나님 작정대로 됨을 믿으니까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하나님 작정대로 될 것이고 그것이 나를 더 나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이다. 그래서 합력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실 것이다. 그게 우리에게 마음의 평화를 주는 거죠.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도 자기가 자꾸 주인이니까 그래요. 자기가 주인이니까 미워하고 시기하는 거 아니에요. 시기라는 건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자기가 더 열등하다고 느끼면 그 시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어서 그런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가 왕이시라는 걸 깨닫게 되면은 그런 그 부정적 감정으로 또 해방을 받는 거지요. 미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미움도 자기가 주인이라서 그래요.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니까 내 뜻대로 해야 돼요. 내 뜻대로 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내 뜻대로 움직여주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미운 거지요. 미운 거지요.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참으로 알게 되면은 그리스도가 저 사람도 저렇게 만들어 놓고 나도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 내 주위의 모든 움직이는
모든 존재하는 존재와 환경이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해놓으셨다. 또 그것도 나를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해놓으셨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면은 그 미워하는 마음이 그래서 사라지는 거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올라가는 그 순간부터 모든 부정적인 감정이 생겨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버리겠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달아야 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은혜를 깨달아야 은혜에 충만하고 감사하고 마음에 부족함이 없다고 느끼는 신앙이 우리에게 찾아와야 의의 열매가 맺히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맺게 하는 열매지요. 의의 열매는. 그래서 29절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너희는 다 죄인이고 불의한 존재였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줄을 알면 그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그 의의 열매를 맺혀갈 때마다 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전날보다 자꾸 마음이 더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져 가는구나. 이건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됐다는 걸 확실히 깨닫는, 이론적으로만 깨닫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변화를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3장은 적그리스도의 그 증거가 나오는데, 증거 1절로 12절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증거라는 것을 밝혀줍니다.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증거라는 걸 밝혀줍니다. 보십시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이게 뭐 찬양 고백 같은 표현이죠.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았다, 지금 그 말이지요. 이게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나서 최고의 받은 복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양자로 우리가 지금 영입이 된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이고,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으로부터 끊쳐지질 않는 거죠. 그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모든 걸 베푸시고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베푸신 그분이 우리에게 더 좋은 은사를 우리에게 베풀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해요. 이 로마서에서 강조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대적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훈련시키려고 좀 얼씬거릴 뿐이지 우리를 아예 사단 권세 아래로 끌어갈 자가 없다, 지금 말이에요. 그런 우리는 특권과 권세를 지금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어제 어느 성도가 잠깐 모아서 이야기하다가 이 말씀 운동 깨달음은 무한한 그 긍지를 줬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의 그 존재 가치가 굉장한 그런 긍지를 가지고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 그 고백을 합니다. 말씀 운동에서 말씀을 깨닫고 나서 오늘 본문이 지금 그걸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느냐. 이것처럼 큰 복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것이고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진행시킨다는 거죠. 심지어 우리에게 이 땅에 주는 고난도 때로는 환난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시는 거라는 거죠.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지 우리를 미워서 그렇게 하거나 우리를 일부러 고달프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지금 성경 전체의 그 메시지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세상은 우리 하나님 택한 백성의 그 존재 가치를
얼마나 우울한 정말 하나님의 특권을 받고 있다는 걸 모른다는 거죠. 그것은 그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당연히 모르는 거죠.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백성이 얼마나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는 그런 부요함을 누리게 된다는 걸 모른다는 거죠.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영광을 우리가 반드시 누리게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고 인침을 받았는데 장래에도 그와 같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우리가 동참을 하게 되고 그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3절 보시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자기를 자꾸 깨끗하게 하는, 거룩하게 하는 그런 힘을 공급받는다는 거죠. 당연한 거죠.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는 이 땅의 세속주의의 그 유혹, 부패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그 힘을 공급받는 거죠. 하늘의 소망이 없으면, 이 땅의 소망을 두면, 이 땅에 죽은 소망을 두면은 거기에 자꾸 유혹에 끌려 들어가고 그것을 가치롭게 생각하니까 거기에 끌려 들어가서 패배하게 되는 그 삶을 살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장래에도 그와 같이 될 것을, 하나님의 부유한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면은 점점 이제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깨끗한 삶으로 우리가 변화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깨끗한 삶을 사는가? 지금 주신 것으로 가장 만족하면 깨끗해지는 거죠. 그럼 유혹이 안 되는 거죠. 어떤 유혹도. 시기도 그게 유혹이 돼서 그런 거거든요. 예. 자꾸 세속적인 영광이 대단한 걸로 보여지면 그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누리고 있는 영광이 얼마나 큰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복이 얼마나 복되고 부요한가. 뭐 쉽게 말해서 우리 세상적인 아버지가 막 큰 재벌이다 해보십시오. 그럼 뭐 아무데나 가도 어디에 가도 가난하게 느끼지 않을 거 아니냐 말이죠. 세속적인 그 재벌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 말이죠. 온 우주 만물을 지금 소유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이미 천국을 예비해 놓고 계시고, 예수님 오셨다가 그 천국 예배하러 다시 가신 거 아니에요? 성천하셔서 다시 오신다는 거죠. 내가 너희가 거할 곳을 예비하러 가노라. 우리하고 약혼만 해놓고 가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그의 그 신부니까, 약혼하고 다시 진짜 결혼하러 다시 오시겠다는 거죠. 그런 우리는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죠. 세상 전부를 주고 바꿀 수 없는 그런 복을 받은 자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신 것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더 탐욕에 시달리거나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그 시기에 시달리거나 그런 더 타락한 생각, 부패한 생각에 훨씬 더 시달리게 되는 것은 이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소망에 넘치는 사람, 소망에 그 벅찬 사람, 그 소망의 기쁨을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를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사람. 이것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가는 뚜렷한 그 증거요, 우리의 삶을 가장 깨끗하게 하는 그 힘입니다. 이게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빛과 소금이라는 게 그런 뜻이죠. 세속은 가져도 더 가져야 되고 가져도 끝없이 가져야 되는데, 교회에 찾아와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면은 가진 것으로 만족하고 오히려 이 거룩한 진리가 전승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부요하게 전달되어서 오늘 주신 것으로 그냥 만족하도록 삶을 살아가는, 오히려 내가 가진 것을 연보라는 삶을 통해서 이 진리를 위해서 버리게 되는, 이게 교회의 존재 방식은 세상의 존재 방식하고 완전히 정반대 아니에요?
완전히 정반대. 세상은 더 강하게 되기를 바라고 더 우월하기를 바라는데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무궁한 사랑을 표현했고 오히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욕해 하시고 내가 강한 사람은 오히려 섬기는 사람이 되고 자기를 버리는 사람이 되고 이게 교회의 존재 방식이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존재 방식. 이게 빛이고 소금입니다. 이건 세상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은 미워하고 탐욕하는데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의 어리석은 부분을 그대로 용납하셨고 그 진리를 우리가 깨닫기 시작하면은 우리 지체들을 있는 그대로 용납하게 되고 지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꺼이 즐거움으로 우리가 가진 것을 버리게 되는 그래서 성도를 세우게 되는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게 됩니다. 이것이 소망을 가진 자만이 가능한 이것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빛이 되고 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끝없이 탐욕에 시달리는 이 세상 속에서 만족과 기쁨을 선포하는 것이 오늘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기쁨을 우리가 서로 확인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우리 성도가 하나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배경, 어떤 사회적인 지위, 어떤 사람하고도 관계없이 교회 안에서는 형제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그 무조건적인 사랑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이것이 이 세상에 정말 등대로 세워져 있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처음 들은 이 말씀 이걸 어떻게 우리가 견고하게 지켜나가는가. 정말 예수는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신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그 안에 우리의 삶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를 우리가 깨닫는 그 자체 안에서 깨달음으로부터 우리는 삶의 기쁨을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소망과 우리는 기쁨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하게 세상을 제압해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주신 모든 것을 우리는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모든 세상에 우리가 끌려들어가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장악하고 세상과 세속적인 것과 투쟁해서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로 우리는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세상이 주지 못하는 이 영원한 가치를 우리는 깨달은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진해 나가는 우리가 살아나가는 삶의 목표요. 하나님의 자녀의 그 기쁨입니다. 4절 보시면 이제 결론 지어 가면은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 안에는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는 죄가 없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그 안에 거하는 자, 그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자, 그의 소망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기쁨을 누리는 자는 범죄할 수가 없지요. 그 범죄는 누가 하는가? 육신의 소욕이 끌려서 할 뿐입니다. 성령의 소욕에 붙들린 자는 범죄하지 않죠. 우리의 진짜 신분은 이제 이렇게 바뀐 거죠, 이미. 이 위에 올라와 있는 이 성령의 소욕은 절대로 이제 범죄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어리석은 생각, 아직도 시기하고 범죄하고 우리가 욕망에 시달리는 것은 우리 옛사람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여 그를 알지도 못하였나니라. 이제 이 성경을 잘 해석해야 되죠. 이 부분. 범죄하는 자가 그를 보지도 못하여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처음 들은 거지를 견고하게 지켜라. 그 의를 행하는 자, 그 의의 열매를 맺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러니까 마귀 적그리스도의 그 유혹에 끌려 들어가면 자꾸 어두운 소욕에 끌려 들어가면 우리가 범죄하는데 이제 이 육신의 소욕 때문에 이 위의 것은 절대로 범죄.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입니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자죠. 이 속사람. 이건 범죄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둘 싸움이 지금 있는 거죠. 자꾸 하나님 말씀이 공급을 받으면 속사람이 자꾸 강건하게 소망 가운데 자라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는데 육신의 소욕에 끌려 들어갈 때 우리가 이제 범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의 일, 범죄하는 그 일을 멸하시고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붙들어 주시면서 마귀의 유혹을, 사탄의 유혹을, 적그리스도의 유혹을 자꾸 저지하고 진리를 진리대로 선포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답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저 속사람을 말합니다.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저 밑에 저 부분이죠. 저거는 미워하고 시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것이 사랑하게 되고 이 속사람이 이 육체의 소욕이 이게 미움. 가장 그 대표적인 육체의 소욕이 그 미움 아닙니까? 자기가 인생의 자기가 주인이에요. 모든 걸 자기 뜻대로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모든 게 다 미운 거죠. 이 사람도 믿고 저 사람도 믿고 내하고 성격 안 맞아도 믿고 내 일을 어떤 진행하는 걸 방해하는 사람도 다 믿고 다 그런 거죠. 그래서 무릇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이것이 처음부터 들은 소식, 이게 복된 복음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성도들 간에 우리 서로 사랑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그것이 복된 소식이라는 거죠. 이걸 내가 하려면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되겠어요? 우리 옛사람은 내 뜻대로 안 되면 시기하고 미워하는 존재인데 이것이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하게 될 것이니 말이죠. 성령께서 진리를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무궁한 사랑을 깨닫게 하심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확정시켜준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이제 형제를 사랑하도록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도록 내하고는 안 맞아도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을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한 영혼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점점 사랑하는 모임으로 우리가 이루어진다는 게 교회라는 거죠. 교회가. 그러니까 이 교회는 정말 세상에서 둘도 없는 거룩한 단체입니다. 어떠한 세상의 단체와도 다른 이 복된 소식을 받았고 서로 사랑하게 되는 그 누림을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하게 되는 정말 그러한 거룩한 단체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영혼 안에서 선택해 놓으시고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역사에 가시는 거죠.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영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가인은 하나님께서 불택한 자는 그저 미워하고 살인하게 되지만 우리를 이제 하나님께서 그 죄악의 건세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심으로 서로 사랑하게 되는 그런 세상의 유일한 단체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우리를 그렇게 지금 키워가시겠다 하는 그 약속의 메시지로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이 약속이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땅에 거하는 동안은 그 생명이 자꾸 자라게 하십니다. 이미 생명의 씨앗은 우리가 떨어졌어요. 그리스도로부터 포도나무로부터 자꾸 자라게 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전날에 맺었던 미움과 시기의 열매를 자꾸 이제 불식시키고 만족해 하고 감사하게 하고 마침내 최고의 열매가 되는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해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전날에 하나님 알지 못해서 우리 뜻대로 살기를 얼마나 추구했고, 그래서 시기하고 미워하고 갈등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로 하여금 이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주셨고, 우리를 하여금 이제 점점 사랑하는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그 진리의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전날에 이제 어리석었던 삶을 하나하나 정비케 하시고, 우리가 처음 들었던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라 우리 삶 속에 역사하게 하셔서 이 진리 지킴으로 전부라 우리 삶의 보람과 기쁨을 삼게 할 뿐 아니라 그 진리를 풍성히 누리는 정말 사랑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